가스펠 프로젝트 4권 11과입니다. 11과. 솔로몬이 인생의 의미를 돌아보다. 전도서에 관한 이야기죠. 전도서. 전도서. 자, 우리 신학적 주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전도서는 지혜서이기도 하고 특별히 인생의 의미, 깊은 정말 아주 촌철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 또 단어 하나, 한 문장 하나로 핵심을 꿰뚫는 그런 글과 말이 있는데 전도서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를 읽으면 인생의 깊은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서입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전도서는 아마 성경에서 가장 독특한 책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책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나머지 성경 내용이 답하는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어볼 생각을 못했지만 꼭 물어야만 하는 질문들에 맞닥뜨립니다. 인생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우리는 여기 있는가? 우리가 하는 일은 정말로 중요한가? 역사는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세상에 정의가 있는가? 죽음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따금 일이 의미 없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아픔과 갈망을 달랠 수 있는가? 자, 지혜는 어디서 출발하느냐?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예. 올바른 질문. 여기 보면은 전도서의 가치는 인생의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고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지혜는 질문에서 출발해요. 내가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의 철학 방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파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계속 질문하면서 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떤 철학적인 진리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지혜는 어디서 출발하느냐? 질문에서 출발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질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이. 우리 학생들이 세상에서 지식이요,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워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사느냐보다 왜 사느냐가 중요하고 내가 왜 존재하느냐, 이 질문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야 진짜 현명하고 지혜로운 답을, 지식을, 명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 성경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읽혀야 되겠어요? 안 읽혀야 되겠어요? 읽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 질문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20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여러분, 사람 마음 속에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모략이 있대요. 지혜가 있대요. 근데 그걸 누가 길러내요?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은요, 그걸 길어낸대요. 여러분 마음 안에 깊은 마음 속에 모략과 지혜가 있어요. 왜? 그걸 길어내는 방법이 질문이에요. 그것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꾸준히 질문하고 진지하게 질문할 때 그 안에 있는 지혜와 명철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이 있길 바랍니다. 질문이 있는 인생. 이게 질문이 없는 거는요, 그걸 인식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질문할 때 절대로 질문할 때 무시하지 마세요. 일단 내가 모르는 질문하면 조금 약간 이렇게 위축이 되거나 긴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네가 뭘 안다고 그러지 마시고, 야, 그거 대단한 질문인데, 나도 그렇게 생각 못 해봤는데, 그 아빠도 잘 모르겠네. 성실하게 대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질문하는 아이가 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을 막는 부모가 되면은 그의 진짜 인격적인 성숙과 영적인 성장을 막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모략은 질문을 통해서 길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들을 해요. 어떤 질문이에요? 인생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왜 여기 있는가? 여러분 답을 찾으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 있죠. 사실 내가 누구지? 내가 왜 여기 있지? 사실은 우리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가진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그 질문은요 여전히 유효해요. 여전히 유효해요. 왜냐하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답은 가졌지만 그 질문이 질문하고 내 스스로 답하면서 그것을 점점 더 깊게 인식하고 넓게 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질문이 항상 내 안에 있는 건 중요해요. 성경에서 그 질문들을 전도서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옆에 125쪽에 톰 브래디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제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봐 친구, 벌써 찾았잖아. 저는 제 꿈과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전부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뭔가 더 있지 않겠어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톰 브래디라는 사람이 그 럭비, 그러니까 미식 축구 선수인데 아주 대단히 유명한 사람 같아요. 36, 38, 49, 51회 NFL 슈퍼볼의 MVP예요. 4차례나 MVP를 수상했고 2007년도 올해 최고의 공격수 수상을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봐 너 당신 다 찾았잖아. 벌써 성취했잖아. 맞아요. 내 목표를 이루었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고? 다가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성취를 해본 적이 없으셔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요 성취를 해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 이후에 상상할 수 없는 그 위대한 가치들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질문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전도서에서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인생의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알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에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에도 그 후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전도서 하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이게 염세적인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근데 이 글을 쓰신 분이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치하시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전도서를 읽고 또 읽어도 전도서는요 정말 위대한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잘 읽어보세요. 이건 염세적인 세계관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베트남에서 월남 국수를 먹었어요.
베트남에서 잘한다는 월남국수를 딱 먹었어요. 그러면요, 시드니에 와서 월남국수를 먹는다. 물론 여기서 잘하는 데도 많죠. 근데 예를 들면 최고의 월남국수를 먹었어요. 지상 최고의. 그러면은 그걸 먹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다른 월남국수를 먹을 때마다 무슨 얘기하겠어요? 이건 월남국수가 아니야. 이건 월남국수가 아니야. 여기도 헛되고 저기도 헛되고 거기도 헛되니 모든 시드니의 월남국수는 헛되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사람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럼 진짜 월남국수는 어디 있는데? 그거 한번 내가 먹어보고 싶은데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 얘기를 딱 듣고 먹을 게 없네. 이건 먹을 거 아니야.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그 따라하는 사람은 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내가 진짜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모든 지혜와 시도와 아름다움이 그것으로 자체로 빛을 내는 것 같고 가치를 갖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가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전도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은 이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근데 뭐가 없다는 뜻인가? 도대체 뭐가 없다는 뜻인가?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126쪽에 중간에 보면은 첫째 뭐라고 썼어요? 시작.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인생은 유한하다. 인생은 유한하다. 아무리 여러분 이 인생은 유한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인정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거 잘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거 모른 척해요.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이 끝까지 달려가 봐요. 이 길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고 이 길은 끝이 있다고 다 아는데 그래도 끝까지 달려가요. 그리고 나서 끝을 경험해요. 여러분 그게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이에요. 끝이 있으면 그 끝 다음에 뭐가 있는지 여기서부터 생각해야 돼요. 끝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야 돼요. 그 끝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해야 돼요. 근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냥 이것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 보고 끝내요. 끝장나죠.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 헛되도다 얘기하는 건 영원한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은 죽으면 다 끝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그 유명세를 타도요,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소유해도,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은 존경을 받아도 죽으면 끝나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허무와 무상의 현실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우리 지혜의,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첫 번째 단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있어요. 다 유한해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세상에는 생산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생산성 뭐로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보면요, 내용은 그거예요. 이 세상이 끝없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끝없이. 그 끝을 모르고 계속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이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갔다가 증발이 돼서 비가 내려서 또다시 산하를 적시고 강이 돼서 바다로 흘러가는 그런 일들이, 바람은 왔다가 또다시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서 오는 이런 끊임없는 이 세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창조 세계의 광대함, 창조 세계의 광대함, 끊임없음, 그 끝없는 광대함. 여러분, 제가 우주를 얘기했잖아요. 2천억 개의 별이 있는 게 이 은하라고요. 2천억 개를 1초에 하나씩 세면은 잠도 안 자고 몇 년을 세야 된다고 그랬어요. 6,300년. 6,300. 아담이
지금쯤 살았으면은요 한 몇백 년만 더 있으면 아마 다 샜을 거예요. 예. 여러분 어마어마한 광대함, 끝없는 광대함. 이 세상은 그렇게 창조되어 있다. 그런데 그 창조의 광대함 앞에 인간의 초라함. 전도서 8장 17절 같이 찾아서 읽어주시겠습니다. 17절 읽어주세요. 전도서 8장 17절. 자,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자, 이 지혜자가 했던 거는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를 끝없이 고민하고 관찰하고 그 원리가 무엇인지 찾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이거예요. 결론이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아무리 알아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한다.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근데 과학이 참 눈부시게 발달했어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알아낸 것 같고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런 자신만만함은요, 불과 1세기 전에도 있었어요. 그 자신만만함이 불러온 게 이 근대의 사회이고, 근대 사회의 결과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성취한 것 같고 알아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한없는 놀라운 신비가 아직도 숨어 있고, 알 수 없는, 이 우주에는요 물리 법칙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존재해요. 이 우주에. 그걸 보고 또 깨닫는 거, 또 고민하는 거죠. 왜 저렇게 존재할까? 여러분, 그게 세상이에요. 빛이 입자라고 하기도 하고 파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뭘까요? 참 이 세상은 신비해요. 여러분, 그 비밀을 사람이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2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도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밤을 새서 공부를 해보니까, 밤을 새서 관찰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거 공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공부를 해봤는데, 끝까지 가봤는데 결국 인간의 유한함 앞에 부딪히고 무릎 꿇게 됐다. 창조의 광대함,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놀라운 광대함 앞에 입이 딱 벌어졌다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127쪽 중간에. 자, 셋째, 시작. 세상에는 진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새 것이라 할 만한 것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새로운 이론이다. 이건 새 일이다라는 것은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완전성, 하나님의 섭리의 절대성,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완전성, 하나님의 섭리의 절대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 1장 15절, 여러분 1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전도서 1장 15절. 여러분, 전도서는 자주 읽어서요, 한번 딱 인용을 해보세요. 어디서 딱 인용을 하면요, 대단히 있어 보여요. 정말 너무나 대단한 이 표현들이 많아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뒷부분에 그 번역이 좀 그런데 우리말 번역엔 이렇게 번역했어요. 구부러진 것은 펼 수 없고 모자란 것은 채울 수 없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굽게 한 것은 아무도 펼 수가 없다.
하나님이 비워놓은 곳은 누구도 채울 수 없다. 여러분, 이 우주를 누가 채우겠어요? 저 바다를 누가 채우겠어요? 하나님이 비워놓으신 공간은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굽게 한 것은 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곧게 펴신 것은 아무도 굽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세상, 창조 세계, 창조 질서고 하나님의 섭리의 완전성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7장 13절 우리 7장 13절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굽게 한 건 절대로 누구든지 곧게 할 수 없다.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해. 무슨 얘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히 앞일을 예언하거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중에 새 것이라고 할 만한 일을 사람이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1장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9절 끝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라고 말하고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겠느냐. 근데 여러분, 그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게 짝이 맞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우주의 창조 질서를 바꾸시거나 뛰어나게 하시거나 섭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 거기서도 내가 새 일을 행하는데 너희가 그거 그 전에 내가 다 알았어. 내가 그렇게 일어날 줄 알았어. 라고 말 못하게끔 네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네가 전혀 디자인할 수 없는 새로운 일을 내가 시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 일은 하나님만 하세요. 근데 자꾸 인간이 그 새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새롭게 규정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남자와 여자, 가정이라는 이 아름다운 디자인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인간이 디자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중대한 도전이며 반드시 그 도전은 어리석음으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 일은 하나님만 하세요. 새 일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새 일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떤 이 예를 통해서 알게 되냐면, 제가 SF 영화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SF 영화에 항상 등장하는 존재가 있어요. 외계인. 근데 외계인은요, 항상요, 인간보다 아름답지 않아요. 인간보다 더 아름답게 디자인된 외계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있으면 좀 갖고 와 보세요. 제가 보고 싶어요. 근데 왜 그런가? 왜 인간이 상상력에 뛰어난데 왜 더 인간보다 아름답고 멋있는 캐릭터를 그려내지 못하나? 정말 여러분 SF 영화를 안 보셔서 그렇지 수많은 캐릭터가 있어요. 예, 수만 개의 캐릭터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인간보다 아름다운 캐릭터는 없어요. 이거는 제 이론이에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디자인했기 때문에 인간보다 더 아름다운, 더 기능적인, 더 놀랍고 이 아름다운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일은 누가 행하세요?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서 못 봤던 스랍들, 그룹,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날개가 6개가 달리고 앞뒤로 많은 눈들이 있고 뭐 4개의 얼굴을 달린 것 같고 하는 그 창조물들은요, 저는 확신하건대 아름다울 거예요. 인간이 그려낸 그 흉측한 막 날개에다가 눈 덕지덕지 붙이고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들은 아름다워요. 예.
그래서 여러분, 새 일은 누가 하시는가?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요 127쪽 중간 삶에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 김현철 집사님께서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면 솔로몬이 묘사한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이요 존귀한 분으로 삶의 중심에 모신다면 모든 순간이 의미와 목적으로 가득 차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진실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중요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분 없이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헛됩니다. 그분과 함께해야 모든 일에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이거 우리가 암송한 구절이죠? 우리 암송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헛되다 다 얘기하는데 사탄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 인생 헛돼. 야, 다 수고해봤자 남는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말씀이 딱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 안에서 헛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요 잘 모르면 한 부분만 읽으면은 헷갈리는 거예요. 휘청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흔들릴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말씀에 대한 바른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코 염세적인 세상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인간은 유한하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창조 세계의 광대함을, 그 앞에 인간의 초라함, 지혜자의 초라함을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성, 그 앞에 인간의 무능, 그렇죠? 새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는 놀라운 이 통찰을 이 전도서 지혜자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세상에 선과 정의가 있습니까? 전도서 3장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 때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인생대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땅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4장 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나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된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들을 더 복되었다. 이 지혜자가 보는 또 한 가지의 현실은 뭐냐면 세상은 아름답지만 인간은 악하다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 불의와 공의롭지 못함과 학대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정확한 통찰이죠. 세상은 악이 존재합니다. 학대가 존재하고 가난이 존재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는데 위로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억울한 세상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혜자가 이 제시하는 대안은 뭐냐?
지혜자가 말하는 경고는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의 재판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무한한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대치하려고 하는 데서 모든 불협화음과 모든 불의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자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어준 선이 있다, 몫이 있다. 아름다운 삶에 이 인간에게 주어진 몫이 있다는 거예요.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바다가 어떤 경계선 가다 보면은 뭐 바다가 이 뭐 밀물 썰물 때 조금 더 들어오고 조금 덜 들어오고 하는 건 있어도 어떤 한계선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잖아요. 마찬가지 인생이 뭐 좀 더 들어가고 좀 덜 들어가고 하는 것 같은데 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경계선 그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것을 그 안에 충실하는 것이 그게 지혜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자기 일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저는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어진 일을 즐거움으로 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 신기한 게 남의 일이 즐거워 보여요. 다 남의 일이 여러분 그 육아하는 사람은 일 다니는 사람이 부러워요. 근데 일 다니는 사람은 육아하는 사람이 부러워요. 참 그렇죠? 신기해요. 일 안 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 참 부러워요. 근데 일하는 사람, 일 안 하는 사람이 부러워요.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기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전도서에 그 이야기를 계속해요. 9장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9장 7절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식사할 때마다 맛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권사님이 계세요.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인상 쓰지 마세요. 기쁘다. 기쁘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9절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해.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사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는 내 몫이라. 10절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염세적인 세계관에서 나올 수 없는 말들이에요.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이 전도자가 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위대한 세상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이 주어진 그 몫에 충실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왜냐하면 이걸 잃어버릴 때부터 인생의 비극이 오니까. 여러분 우리가 nothing인데 이 광대한 하나님의 창조세계, 정말 아름답고 섬세한 완전하신 창조세계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우리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새 것을 할 수 없어요. 영원할 수 없어요. 근데 이 nothing이 something이 되려고 애를 쓰려고 주장하기 시작할 때 이 땅의 비극이 시작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다스림 앞에서 겸손히 다스림을 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129쪽에 두 번째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판과 신이시라 다소 위안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일으키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온 피조물이 새롭게 되고 구속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실 것입니다. 죽음을 끝장내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불의한 세상에 어떻게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전도서를 지은 지혜자는 몰라요. 몰라요. 그 답을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불의한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 불행한 이 사회의 모습을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하세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지혜예요. 솔로몬이라고 어떻게 그 지혜를 그려낼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솔로몬이 이해한 것은 인간이 그 불의한 인간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망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이 주어진 몫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최선이구나. 거기까지예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완전한 해결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열쇠를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근데 자기가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그걸 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독재가 나오고 학정이 나오고 거짓이 나오고 모든 다툼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열쇠는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통치 안에 들어가야 선과 정의가 구현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지혜자의 통찰입니다. 자, 129쪽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그동안 우리는 베드로의 말을 붙들어야 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의 무궁토로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의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죠.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전히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의 말들에 찌르는 책들과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모든 사람의 본문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전도서 마지막 부분인데 이게 13절, 14절 이게 결론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러분, 이 전도서의 전도자, 이 지혜자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일의 결국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혜와 세상과 인생의 모든 결국, 그 끝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끝에 대해서 인생은 끝이 있다. 네가 가는 이 길은 끝이 있는데 영혼과 만나는, 연결되는 그 지점에 뭔가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려주고 있는 게 이 전도서의 이야기고요. 결론은 뭐냐?
그러니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결론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사람의 본분이니. 사람의 본분이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너를 선악간에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한 말, 우리가 한 행동, 이거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31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민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로마서 1장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은폐하는 것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것은 인간에 관한 냉정한 논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방법대로 행하게 하셨지만 우리는 주님을 피하고 자기 나름의 즐거움과 의미를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본질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진리대로 행하기를 거절합니다. 자, 우리 여기 첫 번째 그 문단의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 진리를 은폐하는 것. 진리가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은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우리가요, 사실은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니고 인식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은폐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 계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도 미루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증거를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게 일반 계시예요. 자, 그게 우리 핵심 교리의 일반 계시 나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반 계시는 자신의 창조를 통해서 사람의 양심을 통해 스스로 드러내시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 계시를 통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성품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만 전달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광대함과 정교함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인식하거나 선악을 분별하는 타고난 감각을 들여다봄으로써 우주에는 도덕법을 주시는 분이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지 혹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는 충분하지만 않지만 불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억누르는 것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정도 지식은 얻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 상식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존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핑계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가 온 세상에 다 드러나서 너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아이 목사님, 아이 하나님, 이건 너무 지나친 말인데요. 어떻게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이요, 세상 사람들과 접촉하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부분이기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까 전도서에 얘기한 것처럼 인간이 유한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다 아는데 인정하지 않아요. 네, 유한한 존재다. 그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창조의 복잡성과 완전성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여러분 이 복잡하고 완전한 것은 어디로부터 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노트북을 하나 사도요, 노트북에 나사 하나만 잘못돼도, 회로의 칩 연결만 잘못돼도요, 프로그램 하나의 언어가 일부분만 잘못돼도요, 그거 못 써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우주가 정말 정교하고 아름답게 돌아가는, 신기하잖아요. 씨 하나를 심었는데 거기서 사과가 나오고 먹을 것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여러분 이런 경이로운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그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관찰하면서 이건 어디서 왔을까? 왜 존재할까?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얘기하면 교회 나가야 되니까. 그럼 예수님 믿어야 되니까.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안 믿는 게 드러나니까. 여러분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십자가와 부활은요 어느 골목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지하실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아름다움, 뷰티, 이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아름다움이라는 게 저마다 달라요, 같아요? 다른 것 같은데 같죠.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보고 공히 대부분의 대중이 아름답다고 얘기하는데 저게 뭐가 아름다워 얘기하는 사람은 창조적인 사람이에요, 삐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껴요. 그 절대 미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우리가 진화됐다면 자기 멋대로 존재하는 존재라면 그 절대적인 미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 그 절대적인 미와 절대적인 선은 또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서로요 저건 나쁜 놈이다, 저건 나쁜 짓이다라고 공히 얘기하는 그 어떤 절대적으로 나쁜 악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 건 저건 절대적으로 선한 거야.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 선이 있어요. 도대체 그 기준은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어디서 왔습니까? 진화에서 왔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모든 객관적이고 정말 사실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그 문제는 됐다 치고 그것도 교묘한 이론을 만들어내서요 또 다른 데로 회피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못 만나냐? 정직하지 않아서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리티, 기독교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정직성이에요. 우리가 정직하면 하나님을 보게 돼요. 정직하면 하나님 찬양하게 돼요. 정직하면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정직하게 캄보디아 갔다가 시드니 와보세요. 정직하게 한번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 안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정직이 다 왜곡됐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거를 자꾸 가리고 은폐하고 없어졌기 때문에 이상한 논리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정직한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요 그런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핑계치 못할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끼리는 핑계할 수 있어요. 우리한테는 어거지 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어거지 못 쓸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너무나 선하시고 분명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아무도 핑계하지 못할 거예요. 자,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게 이런 거죠. 뭔가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세상을 보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밖에 연기가 나요. 여기 막 연기가 들어와요. 근데 뻥 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일이 있어? 무슨 일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신비함과 경이로움을 보면서 여기 저절로 생긴 거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지성은 없는 거예요. 그런 양심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뻥 소리가 났으면 이게 무슨 일이야?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경이로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 계시예요. 그런데 그 일반 계시로는 더 깊은 하나님의 비밀은 알 수가 없어요. 그 비밀은 하나님이 말씀해줘야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걸 특별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영원을 잃어버린 유한한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다시 영원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가, 다시 그 영원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원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특별 계시예요.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131조 마지막 문단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희망을 줄 엄청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땅에서 살아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에 닿을 길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풍성한 생명과 넘치는 기쁨을 주러 오신 생명의 구세주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아멘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인생의 진짜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게 의미 있다 의미 없다 얘기하는 거는요, 돈을 다 열심히 일했는데 다 남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배우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다 얘기해요. 진짜로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사라지는 안개처럼 다 사라져 버린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문학적으로 막 쉽게 표현해서 인생은 뭐 안개와 같지만 열정에 뭐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미화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여러분 의미 있는 건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할 거예요. 오늘의 예배는 영원히 주님이 기억하세요. 오늘의 고백은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는 헌신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사랑,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는요 하나도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의미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왜 삽니까? 어떻게 삽니까? 무엇을 향해 삽니까? 그 놀라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소유하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 전도자의 첫 번째 고백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은 누굴 얘기하는, 헛되지 않은 유일한 the way, 영혼으로 가는, 의미로 가는, 위대함으로 가는 그 길, 바로 그 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